시편 17편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슬은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도 잘 꿰어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연결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들을 꿰어서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성경대로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못 연결하면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엉뚱한 해석이 되어버리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5절 말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깰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깰 때,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깬다라고 하면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깰 때, 다윗은 깰 때라는 그때가 언제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처럼 거기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지금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을 시편 17편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앞에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의로운 호소, 의로운 기도, 그러니까 거짓 입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된 소망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소망이 바로 우리는 부활의 때, 우리는 휴거가 되겠죠. 살아서 올라가는 자는 휴거고 먼저 죽은 자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때가 깰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린다면 부활은 이제 3단계가 있어요. 첫 열매가 있고 본격적인 수확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였었고 또 같이 일어난 자들이 첫 열매들이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수확 때 추수가 아닙니다. 추수는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이 없어요. 여름하고 겨울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확이라고 해야 되겠죠. 걷어들이는 그 때를 본격적으로 많이 걷어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삭 죽기는 환란 때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3단계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깰 때라고 할 때는 어떤 때를 말한다? 부활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러면은 믿음의 주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소망의 주체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와 뿌리가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지금은 17편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소망 되시고 믿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깨워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밑에다 또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보호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은요, 기도하는 거 보면 스스로가 그냥 생각나서 물론 성령님이 생각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다윗은 율법의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이미 율법이나 앞으로 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하며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거죠. 주의 백성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다윗을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텐데 신체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을 많이 보호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바람이 내 쪽으로 불게 되면 눈은 어떻습니까? 깜빡거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손으로도 그렇고 항상 눈을 우리가 감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뭔가 날아올 때도 손으로 가리고 또 피하기도 하잖아요.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 눈을 보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그만큼 눈이 귀한 것처럼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신 것처럼 다윗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절을 보면은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 주께서 지키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게 맡겨줬다고 한다면 지켜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계속해서 그 8절 말씀에 보면 날개들 그늘 밑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닭이 새끼를 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딱 품잖아요. 자기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날개 그늘에 숨겨서 보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죠.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암탉이 보호한 것처럼 그렇게 품으셨다,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늘이라고 할 때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안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늘 그러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음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는 갑자기 생각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새 중에 까치하고 까마귀를 보면 뭐가 길조고 뭐가 흉조죠? 한국에서는. 그렇죠. 까치가 길조고 까마귀가 흉조거든요. 중국은요 반대예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까마귀가 효를 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좀 그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까마귀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까마귀로 생각하거든요. 쪼고 막 뭐 가져가고 막 그러기도 하니까. 뭐라 그랬죠? 까마귀 말고 갑자기 생각나네. 까치. 까치가 그렇게 좋은 새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아주 나쁜 것이 사망의 그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4장 13절을 보면은요, 후반절을 보니까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좋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그늘 그러면은 좋은 의미로 숨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어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은 이 그늘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좋은 의미를 이렇게 숨겼다라고 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해석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쉼, 안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압제하는 사악한 자들, 또 나를 둘러싸서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이요? 위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이들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8절 말씀처럼 눈동자같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지키시고 숨겨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평생토록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뭐 초창기 왕이 됐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뭘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피를 많이, 전쟁을, 사람을 많이 죽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때는 별로 없었어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는 좀
그 지붕에서 거닐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대적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적들이 많으니까 위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다윗을 주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해를 입지. 물론 다윗도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있지만, 근데 원수들에 의해서 큰 이런 압제를 당한 건 아니죠. 물론 사울 왕을 통해서 어려움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긴 했습니다만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숨기셨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보면은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환란 성도들의 이 기도를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또 많은 이 압제하는 자들, 지금 구절에 나오잖아요. 압제하는 사악한 자들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숨겨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환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날개로 페트라로 데려가셔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예언적으로도 보호하신다. 물론 그럴 때 유대인들은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압제하는 자들,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은 압제하는 사악한 자들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뭐에 잠겨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기름에 잠겨져 있네요. 기름. 이 기름을 여기에서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한국에서 뭐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네. 이게 자기 기름에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얼굴과 배를 가졌다. 이제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원수들이, 압제하는 자들이. 그럼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면 언제 이럴 때가 있는지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어떨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교만해지죠. 주님을 금방 잊어버리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가난해서 타락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타락했을까요? 좀 대답하기가 그런가요? 네. 이스라엘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타락하고 가난해서 타락하고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땠어요?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어서 집도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 이방에 쫓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차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려놓지도 않은 거 들어가자마자 다 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하고 타락하고 배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힘드네, 일해야 되겠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련해 놨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삶이 고달파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불신자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못 사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잘 살아요. 욥기서를 보면 15장 27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 금방 10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얼굴을 덮고 자기 옆구리를 기름진 겹살이 되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도 막 기름진 겹살이에요. 겹살. 여러분 살찌신 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 그냥 겹치지 않잖아요. 살찌면 막 겹쳐, 두 줄, 세 줄. 기름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좀씩 막 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의로운 자들은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대환란 때 압지하고 이런 원수들, 사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대환란 때는 그들은 부자라니까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자들은 부자예요. 잘 살아요. 어떤 힘도 권력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기름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이 대환란 때 얼마나 핍박을 받겠어요. 환난 성도들이 궁핍하겠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막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환란 때. 예, 적그리스도 표가 있어야 돼요. 표, 짐승의 이름 수가 있든지 표를 받든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안 받으면 누구한테 죽어요? 적그리스도한테. 받으면 누구한테 죽어요? 하나님 앞에. 참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되는 거거든요. 에가서 5장 9절 10절에 바로 그런 내용들을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라고 돼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무릅쓰고 싸워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악한 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의 종들은 다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요 5장 1절에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이게 말씀,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 부자들아,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어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자들이 많을 텐데 부자들은 이런 구절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부자인데 난 나쁜 놈이 됐단 말이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자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절만 읽으면 막 고통스러워. 왜요? 자기가 어떤 상태니까? 부자니까. 지금 부자인데 비참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슬피 울며 울부짖어야 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때 또 적용해야 될 부분이 이걸 하거든요. 물론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약의 부자들은 이제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사실상 복을 받은 것이니까. 신약의 부자들은요. 신약의 부자들이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 5장 읽은 것처럼 5장 1절에 슬피 울면서 울부짖으며 있어야 됩니까? 신약의 부자들은요. 우리들은 어때요? 이 말씀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슬피 울부짖어야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해야죠. 내게 주셨으니까. 슬피 울고 있는,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슬피 울부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대환란 때 심판하시잖아요, 부자들을. 심판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신약 성경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는 특히 그래요. 야고보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부자가 또 죽였다고 나오네요. 이런 구절을 보면 참 힘들죠. 사륙하는 날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륙하는 날은 언제로 정해놓고 계시죠? 교리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환난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은 살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죠. 환난 가운데 거기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죠. 우리는 휴가니까. 그러니까 사륙하는 날 보면은 이때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악한 자와 의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도는 대환란 때에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다시 10절 보세요. 자, 그들은 기름에 잠겨 있고 그들의 입은 어떤 상태입니까? 교만한 말을 해요. 교만하게 말을 해요. 참 아주 교만한 자들은요, 아주 나쁜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들은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걸 신성모독합니다. 아주 나쁜 말을 하는 거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용은 짐승과 거짓 대언자에게 이 모독하는 입을 줬다고 하잖아요. 거짓 대언자에게.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계시록 1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임하는 그 재앙과 그들에게 임한 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난을 받고 막 고통을 받거든, 재앙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회개를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니까요. 이들은 안 해요. 고통받으면서도 욕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사악한 자들은, 오늘 9절에 압제하는 사악한 자들,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은 교만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한다? 신성모독한다라는 것이죠.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자들이 있었으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 11절 보니까 이제 그들은 계속 앞에서 말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걷는 곳에 우리를 에워싸고 또 둘러싸고 있네요.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다. 이 숙임에서 언제든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구절도 예언적으로도 환란 때에 예언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는 앞에서 9절, 10절에 나오는 자들이고, 이제 그들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물론 많은 쪽 지역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포위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내립도 저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둘러쌌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도 둘러쌌잖아요. 결국 다 그 돌에 다 뭐가 있었어요? 성전에 금이 막 그 사이사이 금이 있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금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이 바로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그 예언의 말씀인데, 주의 날은 그들은 유대인들이 걷는 곳을 에워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그러는 거죠. 말씀을 듣던 계속해서 11절을 보니까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고 있다. 도는 그 사자처럼 사냥감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달려가갖고 재빠르게 확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숨못이 확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래 물리게 되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과거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누구와 전쟁을 벌였죠? 카톨릭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지만, 카톨릭과 어디죠? 이슬람. 계속해서 그 탈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거거든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인사가 뭐로 하죠? 인사 표현을 샬롬, 평강. 솔로몬이 평강이잖아요. 평강 아니야.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샬롬이라고. 제가 그 이스라엘 시오니즘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 소식을 좀 보려고, 뉴스를 보려고 거기 계속 매일 보고 있거든요. 뭔가 올려놨게 제 이메일을 보내서 주고받으려고 했더니 저한테 샬롬, 뭐 아무개 무슨 김, 그렇게 미스터 김 하면서 여러 말들을 보냈더라고요. 거기도 지금도 샬롬이에요, 샬롬. 아무튼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점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아무도 소유권이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누구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역사적인 것을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원수들이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에워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자, 몸을 숙인 채 고정을 하면서 사자같이 먹이를 탐내고 있네요.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젊은 사자 그러면 얼마나 뭐 배가 고파서 달려들겠습니까? 힘이 넘치겠습니까? 늙은 사자도 아니고요.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원수들, 대적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들, 대적자들이 이 정도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도망 다녀야죠. 환난 때는 무조건 도망 다녀야 됩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거든요. 과거에 신들러 리스트 뭐 그런 내용도 우리가 영화도 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걸리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실로. 결국 다 죽어요. 무조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유대인들은 아니거든요. 나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히틀러가요, 유대인들 가운데 동성연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숙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대인들, 좋은 유대인들 다 잡아다 죽였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원수들, 대적자들은 젊은 사자같이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에워싸우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자, 이런 사악한 자들 얘기한 다음에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그를 또 나왔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앞에서 9절부터 말하는 사악한 자들. 근데 여기는 그를 단수네요. 10절은 그들, 9절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수예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얘기되겠죠. 이 구분이 되네요. 이제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 내게 내 혼을 구출하소서. 그 원수들, 13절 금방 읽었죠. 여기서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그러면 항상 이 문명을 어디에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죠? 왕좌에 앉아 계셔요.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라 달라고 할 때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인데 어느 때 적용한다고? 재림 때인데, 환란 때, 그 재림 때의 문맥이죠. 일어나셔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어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일어나서 오셔서 심판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3절 보니까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짐승, 마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땅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멸하려고 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해로 옷 입은 여자와 낳은 아들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멸하려고 공격하고 했습니다만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패하게 만드셨고 좌절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좌절시키시고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권능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를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린다라고 할 때는 어디다 던져버리죠?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그리고 마귀를 어디다 던져버리죠? 불호수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딱 교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누구를 뭘 말하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뭐 누구를 사람을 던져버리라는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지금 나쁜 놈들 많으니까 저 깡패들, 도둑놈들, 살인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가 어떤 도구가 되고 있어요? 주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나를 구출해달라고 하는데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는 멸망의 아들이고 죄의 사람 마귀,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주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주의 칼.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들도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사악한 자들도 주의 칼로 사용하십니다. 심판을 집행할 때 주님의 칼이 되는 거죠. 마귀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너 알아서 해봐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욥에게도 그런 것처럼 나중에 마귀도 이 사악한 자들 죽이거든요. 집행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검, 주님의 칼, 주님의 입의 영, 주 하나님의 말씀도 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어떤 주의 칼 그러면 다양하지만 역병이 될 수 있고 기근이 될 수 있고 지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사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주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시편 17편 13절에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칼이 된 마귀로부터 내 혼을 구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하지만은 나도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혼을 구출하소서. 또 누구에게서 건져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식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의 남은 재산을 자기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칼이 된 사람이 그 짐승 마귀라고 한다면 주의 손이 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요? 자, 여기 잘 얘기해야 됩니다. 앞에서 주의 칼 그랬으니까 이 주의 칼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스탄 마귀. 그럼 주의 손이 된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 보세요. 주의 오른손, 주의 팔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데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주의 손이 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의 손이 된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주의 징계의 손, 분노의 손, 심판의 손, 멸하시는 그런 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의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징계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압살롬의 그 손으로 멸하기로 하셨죠. 또 주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할 때도 역시 사람들을 써서 그를 벌하겠다라고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막대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이제 채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징계하는 누구의 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의 손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손에서 나도 건져달라. 마귀에도 건져주고 이런 나쁜 사악한 자들에게 나를 건져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몫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것이 다이니까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들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최후에 그들의 가야 할 장소가 어디죠? 지옥과 불호수죠. 그들의 몫은 그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많이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의 몫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몫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도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또 통치할 수 있는 것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몫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에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유한 재물이나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주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저마다 자기가 얻었다고 하는 것들도 다 주님의 것들이거든요. 건강도 어떤 체력도 어떤 지식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누가 그렇죠. 스스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몫은 이 땅에서 한시적인 거죠. 제한적인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보물과 형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해서 안 된다.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나에 관한 한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나에 관한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나에 관한 한 세상이 어떠하든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 사실상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여기에서는 나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지만 주님을 늘 바라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볼 때가. 그렇죠. 부활을 아까 내가 깰 때 그랬잖아요. 내가 깰 때는 부활, 휴거 때 우리는 휴거가 되겠죠. 다윗은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 또 깰 때의 주의 모습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는 순간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의 거 한시적인 건데 다 없어질 건데 뭘 걱정합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고 이제 그때는 주님만 보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때가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형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데 보는 것을 걷는 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땅입니까? 하늘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겠다. 오늘 다윗처럼. 근데 내가 깰 때에 그때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 잃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잘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힘들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